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구려 때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찾아와서 맞춰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나라 사신의 의도는 고구려를 조금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2마리 크기와 생김새가 거의 같다. 이 2 말들 중에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맞춰보라 질문을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또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자신의 아들 박정성,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로하신 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큰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2 말을 하루 정도 굶긴 뒤에 여물을 갖다 줘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 먹는 말이 어미다. 어미는 새끼를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시인 정채봉은 그리운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면서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분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시인의 마지막 글, 그리운 어머니 만나면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 사중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글을 읽다가 어머니 그리움이 가득한 마음 그 너머에 참 억울해 쏘가리 하던 일,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서 엄마 걔가요 이랬고요 제가 이랬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빠, 아버지 달려와서 안겨서 아빠 이래서 힘들었고요 저래서 힘들었고요 걔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기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한켠에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그림자의 땅이다. 그림자의 땅. 섀도우 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의 땅. 고통을 말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도 그 뒤편 너머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일로 마음의 상처,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몸이 병들어 고통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낙심해서 또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입니다. 3가지 동사에 주목하시면 영적인 교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고통보다는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족하도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죠.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 고통을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 가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도다. 그러니 감사하자. 고통이 아닌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집중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준 그 은혜만 해도 너에게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 뭘 더 구하겠는가? 이미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것, 고통스러운 것, 부족한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에 집중하면 너 그 고통 충분히 이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플러머라는 신학자는 내가 기도한 것은 거절당했지만 보다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 플러머라는 신학자예요. 뱅그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은혜는 있었다. 크리스토스톰이죠.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존 크리스토스톰.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남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상처를 입으면, 고통과 상처가 있으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죠? 그 고통과 받은 상처, 그 고통에 자꾸 가요. 왜냐? 아프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을 받은 은혜들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들로 돌려놓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에 갇혀 살아요. 상처에. 족하도다의 이 다른 의미는 견딜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네가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sufficient라고 했어요. 이 sufficient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고통이라고, 근데 그 고통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은 견딜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족하도다라는 영어에 보면은 sufficient라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런 고통, 이런 상처 도저히 견디지도 못하겠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너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견딜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 고통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하셔서 더욱 강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통이 오면, 시련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가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통보다는 이미 누리게 하신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와 고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본인만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기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이만하면 견딜 만한 것이지,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디겠어, 하나님 견딜 만한 능력 주시겠지, 피할 만한 길을 여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역경, 고난과 고통이 혹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고통 중에서도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고통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고통이 오는데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바로 기뻐할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통받다가 괴로워하다가 이 생을 마치고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법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페이스케노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이 말씀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머문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문다라는 이 단어가요, 확실하게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방법 중에 그래서 하나는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다른 것 더 좋은 거 다른 것 더 많은 것 좋은 거 주셨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이 시련을 쳐다보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주신 은혜 보면서 내가 기뻐해야지. 앞으로 또 주시겠지.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임한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를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들지라도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하라, 자랑하라. 가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는 이유를 알아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것만 해도 힘든데,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자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미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 소망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고백을 자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통이 지나가고 좋은 날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생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온전함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그래서 주신 은혜를 보면서 이기고,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고통 과정을 다 거치고 온전한, 날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들에게 자랑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데, 실패해서 가슴이 아픈데, 쓰라린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에는 미래 소망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장차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Therefore I will boast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랑하게 될 것이다. 확신 가운데 I will 그랬어요. boast,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아프신 분 계시죠? 지금 굳이 그걸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놓겠어요? 자기 상처, 자기 고통, 자기 고민, 자기 실패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러나 주신 은혜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배우시고 실천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일들로 다 바꿔주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욕탕 갈 일 없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한 줄 알아야 기대는 법을 알아요.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때로 고통 중에서도 있을 때 내버려 두세요. 왜냐? 우리가 약한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한 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붙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불완전한 도토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을 도토리 같은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도토리 열매 안에 장차 크게 될 엄청난 나무로 자라게 될 가능성, 잠재력, 능력이 이 도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낱 도토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도토리가 어떻게 자라가느냐,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폭풍우와 비바람을 어떻게 잘 견디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잘 이겨내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십니다. 그날을 꿈꾸시고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있다 하실지라도 잘 견뎌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죠. 큰 고통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라도 여러분 어떤 고통,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고통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들을 보고 살아야지. 그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지.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또 은혜 주시겠지.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의 이 고통을, 이 힘든 것을, 쏘가리 하는 것을, 응어리진 것을 다 자랑할 일들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많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족한 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이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